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07쪽에 있습니다. (145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찬양.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된 8편의 시가 있는데 138편에서 145편까지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8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의 첫머리가 시작되는 답관체라고 하는 시인데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14번째 글자가 눈인데 그게 생략되고 전체가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22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14번째 눈이라는 것이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히브리어는 함멜레크라고 그래서 정관사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 붙은 것은 유일하다, 고유명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 그 유일한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은 아무리 위대한 왕도 죽죠. 근데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원래 영원히라고 돼 있죠. 근데 영원히 찬양할 수는 없죠. 다윗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영원히를 영원한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날마다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서 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함멜레크, 유일한, 영원한 정관사가 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어요. The Son of God. 그래서 같은 인자라고 해도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유일한, 독생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85억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여러분도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한 왕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읊조린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1월 1일서부터 집회할 때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장로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장로가 됐지만 그가요, 성령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집이 머니까 동네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사람 눈치 안 보고 맨 앞자리 와서, 근데 성령 받고 특징이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장로 교단이라 조용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뒷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손 들고서 막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방언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던 장로교인들이, 개척교인들이 다 같이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예배드리고, 낮에는 일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찬양하겠어요?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불안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는데 좋은 잠, 깊은 잠, 맛있는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많은데 어떤 의사가 잠을 안 자면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돈 버느라고 그런지 공부하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첫 번째 건강이고, 두 번째 건강은 이제 몸무게를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셨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꼭 운동을 안 하더라도 집에 있든지 뭐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도록이면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뭘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한 50분 정도 앉아 있다가 한 10분 정도는 움직이시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전에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팔을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픈 거를 없애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죠, 찬양하죠.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4절 7절에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 체험한 은혜와 그것을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 7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체험,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이 말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상번제라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게 절기입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벽 기도 오신 것은 상번제를 드리는데, 원래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번제를 에스겔 선지자는 아침만 드렸어요. 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마 그렇겠지만, 그래서 상번제라는 게 절기입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절기, 기념이라고 한 상번제가 있고, 또 뭐 6월절처럼 우리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 부활절 사이에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이 있고, 이런 절기, 기념한다는 뜻이 기념. 예?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6월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겠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라는 것이 꼭 뭐를 배워서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전도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외국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선교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전하는 것,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만 할 줄 알면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차고 넘쳐서 선택을 하고 그걸 구별하고 그것을 정보를 팔아먹는 회사가 있어요. 정보 검색을 해서 그 정보,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날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그 기상청장으로 와서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고 실시간 지역별로 예고하겠다 그럴 때 처음에 웃었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날씨가 안 맞는 걸로 유명해져요. 옛날에 오늘 비 온다 그러면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조롱했어요. 처음에 외국인 기상청장이 실시간, 시간별로, 지역별로 조롱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죠. 우리 저 불광동에 시간별로 날씨가 나오잖아요. 온도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이런 거를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간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21절에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찬양하도록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알려졌나니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6절 17절에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면서 시편 145편의 마지막 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만물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까?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찬양한다, 하루 종일 감사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찬양 145편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든 만물이, 모든 육체가 찬양하기를 원하며 다윗의 찬양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